37절,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 두 절 말씀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부를 때에 그 말을 핏덩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야, 드디어 애가 입을 떼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부모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을 시작한다는 것은 부모와 또 세상과 소통을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에도 비유가, 우리 신앙에도 비유가 되어줄 수 있는데 기도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라고 주신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운행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인 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어려움의 상황의 그 배경을 의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적국에 의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게 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이 어려움을, 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멸망하고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복의 약속, 바로 번성함과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성함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황폐한 너희들을 다시금 번성케 해 주실 것이다. 36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황폐한 그 성읍이 다시금 회복을 이루고 그 황폐한 땅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그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다시금 그 황폐한 곳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들의 내면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8절을 함께 읽읍시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 제사 드릴 양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그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그 예배와 관계가 제사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개선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그의 영혼과 내면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26절 함께 읽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고 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그들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참으로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번성케 하시는 그 황폐한 곳이 다시금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시는 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무너진 내면이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무너져 있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3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지만 회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길이 기도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지만 먼저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살만하고 삶이 괜찮고 뭐 잘 풀리고 있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 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는 굳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의 재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마음들 언제든 환경을 바꾸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의욕 상실의 상태죠. 영적인 도전도 삶의 도전도 귀찮고 그저 무기력하게 지쳐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영적인 침체가 너무 오래되어 버려서 기도로 나아갈 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 마음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이 낙심의 상황이 지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이 범죄한 일들이 많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쁩니다. 삶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틈을 내지 못합니다. 달려가야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고, 달려가야 내 인생이 보장받을 것 같고, 그래야 경쟁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기도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 좀 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 다 이루어 가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제한된 생각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게 섭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제한된 두뇌의 활동에서 나오는 그걸로 말미암아 기도를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들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영혼의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무질서하고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일관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요.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구하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기도하라고 도전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정상이고 삶을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따라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필요의 기도의 제목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고 정확하게 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 귀하게 보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솔로몬의 정성을 귀하게 보셨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나에게 나왔으니 구체적으로 구해라. 내가 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는 그 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까지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의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도 우연히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겠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믿습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한 이야기책을 보았는데 거기에 기도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마다 이 술집에서 나오는 이 고성방가 소리와 음악 소리와 술 취한 사람들의 이 소리들 때문에 예배가 너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 술집이 망해서 나가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술집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술집 주인이 열이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시작되었고 교회 대표로 나온 집사가 이 재판장인 재판관에게 변론을 합니다. 판사님, 우리가 술집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설마 기도 때문에 망했겠습니까? 이러자 이 술집 주인이 펄쩍 뛰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교회당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소리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기도 때문에 망한 것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판결이 있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그러나 교회 대표 믿음 없음. 꽝꽝꽝.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런가 하면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찾읍시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 조지 밀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자서전에서 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가 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가? 바로 기도 노트를 준비해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 노트를 준비하여 구체적인 제목과 기도의 시작 날짜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사실들을 기록하며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노트를 준비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 나가는 것. 실제로 조지 밀러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응답된 그런 역사들, 그런 간증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 식당, 이 고아원의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 고아원의 보모가 밀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밀러가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평상시처럼 식탁을 차리십시오. 400명의 고아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모가 함께 그렇게 식탁을 준비해서 식사 시간 15분 전까지 아무런 이 음식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이 보모가 걱정이 되어서 말합니다. 15분 전인데 아무런 음식이 없습니다. 10분이 남았습니다. 10분 남았는데도 아무런 음식이 없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아무런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러 대의 마차가 빵을 가득 싣고 문으로 들어옵니다. 아침에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인근 공장에 종업원들이 야유회 쓰기 위해서 주문했지만 폭우로 취소가 되어서 그 고아원에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응답을 확신했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하고 그 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를 찾는다는 것은 기도한 이후에 단지 내가 기도 응답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자기가 공부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길을 여시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가게 하실지를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내가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구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찾아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두드린다는 것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 기도를 하나님 한두 번 하면 들어주셔야지 왜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두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인내를 요구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분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한 번 기도, 몇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대충 기도해보고 몇 번 기도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도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의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해를 뚫고 계속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는데, 그 기도를 듣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도를 응답하려고 다니엘에게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바사국 군주로 표현된 이 사단이 그 기도의 응답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21일 동안 사단이 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돌파하기 위해서 21일이라는 금식의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동안 하늘에는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고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계속되자 천사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돕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방해가 끊어지면서 다니엘에게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때여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어야 합니다 라고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전도서에서도 범사의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기도는 어떤 경우에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긴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맨날 며칠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그 요구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간청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인내하며 끝까지 간절히 구하는 자가 희박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의 방향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욕심인 것 같아서 뭘 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정욕으로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정욕으로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기도도 바꾸게 하시고 더 나은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 없어 실망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까?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필요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천국에 간 존 이야기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존을 안내하면서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과 천사들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 황홀함 가운데에서 길을 거닐고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한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는데 창문이 없었습니다. 안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궁금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자 베드로가 꺼려하면서 말합니다. 존, 안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존은 생각합니다. 아니,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단 말인가? 저 안에 도대체 어떤 놀라운 것들이 있단 말인가? 존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안내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 궁금함, 이런 궁금함 때문에 존이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못 이겨서 그 건물을 드디어 열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거대한 건물 안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쌓여져 있었습니다. 각 선반에 빨간 리본이 달려있고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 있었고 그 상자 앞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제 것도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자기 이름이 쓰여진 그 상자를 열어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했더라면 받아 누려야 했던 그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부족함이 없고 뭐 그런 거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건 뭘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필요가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더라도 그리하여도 뭐 해야 한다고요? 함께 따라합시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일부터 2025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영혼을 다시금 깨워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의 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준비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더욱 응답하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나도 귀한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과 여건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기도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에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